사울이 그 사한의 말을 듣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사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을 만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암나기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택하셨다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할 때 보통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구약의 이 통치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나머지 사람은 제사장이면 제사장, 왕이면 왕, 선지자면 선지자로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이 뭐냐?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쓰이는 용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기름 붓는 것은 누가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것은 누가 붓는 거냐면, 성부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붓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성령과 기름 부음은 같은 겁니다.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을 붓는다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에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에는 이 성령이 특정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임했던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고 그 성령이 떠난 그 사람에게 악령도 올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거를 끝까지 잘 우리 속에 그 성령이 거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약에는 임했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성령이 임했던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요. 이 성령이 떠난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사울에게서 이따 나중에 이제 할 건데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던 사울이 전쟁통에 이거 살고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무당이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떠납니다. 그리고요, 뭐를 하냐면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자,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운 것을 개인적으로 알려줍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은밀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높이 세움을 받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게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도 사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중에 가르치는 역할도 있고요. 능력 행함도 있고요. 그 시대를 분별하는 예언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방언도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굳이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가 다른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새 사람으로 변하죠. 그 죄로 물든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새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관성 있게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자, 이 사울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울이 범한 결정적인 범죄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범죄는 뭐냐면요. 자기 왕의 직임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통치자로서 삶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는 직임,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럼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울의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다가 안 되면 사람 찾아가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안 들어주셨는데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도와주더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람입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나 우리나. 문제는 뭐냐? 그게 아니로구나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다윗이고,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요. 전쟁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진짜 교훈이 뭐냐? 처음 마음 끝까지. 그걸 뭐라 그러죠? 4글자로 초지일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비틀거려요.
중간에 넘어져요. 뭐 결정적인 넘어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나이 들도록 부하다가, 귀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세상을 떠나요. 영광스럽게 세상을 떠나요. 중간에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흔들려서 자빠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초지, 이 처음에 이 사울이 임금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이 뭐냐?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보여준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나타낸 이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네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 첫 번째는 뭐냐.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2절 보면요. 이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두 사람을 만나요.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암나귀를 찾을 것이다 라고 암나귀를 찾게 해줘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과제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하던 거 다 지켜놓고 이쪽으로 간다. 나에게 맡겨진 나의 삶에 충성을 해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따르는 자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쫓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 터전, 가족, 직장 다 내려놔라.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런 표정이에요. 내려놓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따르라 이거예요. 따르라.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나의 가정, 직장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네가 나를 네 가정이나 직장보다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너의 필요를 안 채우겠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난 가족 돌보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일만 하겠다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는 세 사람을 만나요. 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베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양 3마리를 데려가고 두 번째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제사의 전형적인 제물의 종류입니다. 짐승에 잡아서 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떡덩이를 가지고 가서 떡을 드리고요. 이걸 소제라고도 하고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전저로 부어요. 이게 제사 드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포도주도 제사를 드리니까 포도주는 신령한 음료다. 그래서 우리 마십시오.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구 몫이다? 누구 몫이에요? 마시는 사람 몫이에요. 믿음으로 마시면 상관없어요. 마시면서 꺼림직하면 마시지 마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뭘 주냐면 떡을 2덩이를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울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사울에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사울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신다라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야.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뭔데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 아니십니까? 좀 아멘도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그걸 통해서 기름 부은 사울이 저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를 하냐면요. 이 세 사람이요. 사울에게 무난하잖아요. 무난해. 자, 지금까지 사울은 그냥 평범한 한 기스 집안의 아들이에요. 전혀 사람들에게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사람을 만나서 네 잃어버린 나귀도 찾고 3 사람을 만나면 너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걸로 네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여기 이제 문안까지 해요. 문안. 그러니까 문안이라는 것은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문안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문안합니까? 그렇죠? 예? 여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을 문안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주변의 사람들, 평소에 알았던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이 세웠구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습이 뭐냐면요. 5절에서 7절인데요. 하나님,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데요. 사울이. 거기 이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 영문이 뭐냐면 요새, 소위 군대 진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점령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과 평생 지금까지 소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민족이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에서부터 내려와요. 비파드 들고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데요. 그 내려올 때 사울이 그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냐? 크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크게 임한 거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요. 여기 이제 사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예언이 뭐죠? 2 가지 의미 있어요. 여기 이제, 사울의 사한이 사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사울은 사무엘을 몰랐죠. 그래서 이 사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있다. 그러면 선견자. 나중에 이 말이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또 바뀌잖아요. 선견자와 선지자, 이 2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것이 이제 소위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 그래서 선견자가 하는 것은 뭐예요? 볼견자예요. 보다가 영어로 see이죠. S-E-E. 그래서 보는 사람, 선견자는 거기다 R만 붙이면 돼요. 보는 사람, 뭘 보여? 앞날을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앞을 볼 수 있다. 사울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무당을, 점쟁이를.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건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보니까 뻔하거든요. 질 것 같거든요.
왜? 자기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야,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개인의 삶을 분별해서 그에게 적절한 조치와 처방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다, 에레미야다, 에스겔이다, 이 선지자거든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권면하고 도전했던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뭐를 해요? 뭐 앞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 우리 성도님들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편, 내 편 통가르는 것이 아니라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편은 무조건 옳어. 네 편은 다 틀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거기 처방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좀 분별을 하고 싶어요. 획일성을 추구해서 편가르기를 하느냐, 다양성을 인정해서 통합하느냐. 뭐가 필요해? 저는 후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친로마주의자도 있었고요. 그 친로마주의자를 암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우리에게 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 계명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건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이걸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한 현상을 보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고소하다, 어떤 사람은 마음 아프다, 어떤 사람은 뭐 슬프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 참 궁금하다, 뭐 별 의견들이 다 있죠.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성령을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 그래요. 새 사람이 됐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 우리 지금 신약 시대의 새 사람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전에는 이제는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불신앙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뭐죠? 이 세상 그때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어두운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옛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둠의 영 가운데 영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쫓았어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서 육체예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육체와 사단과 세상이에요. 이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삶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이 새 사람을 바뀌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하늘에 함께 앉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세움을 입는 거예요. 건강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앉히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현격한 변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새 사람, 신약 시대에 말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에는 이런 거예요. 이 사울은 전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합니까? 그랬으면 좋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야. 저 사람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느냐.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쓰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요. 준비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영을 주시고 변하게 하시죠. 지금 사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감사함으로 받아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초지는 받았어요. 일관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버리고 다윗을 택하셔서 무려 이 사울은요 순식간에 임금이 돼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1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15년 기간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이 차이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능력도 부여하시고 사람도 바꿔주시는데 다윗은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쓰십시오 합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막 저기 하나님 앞에 안 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만류하셨잖아요. 우리 안지사님은 그냥 쓰시기만 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요, 그냥 쓰시지 않아요.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또 바꿔주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는 뭐냐? 사람을 붙여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보면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주셔서 나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자,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느냐? 있어요. 그게 이제 14절에서부터 이제 27절까지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할 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14절에서 16절이에요. 여기 이제 나귀를 찾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는 아니고 숙부가 물어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나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이 나귀를 찾았다고 말해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숙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너희에게 말한 말을 내게 이르라. 사무엘이 나귀 찾는 것 가지고 사무엘을 그동안 사울을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나라의 일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숙부에게, 다시 말하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는 나라에 관한 일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진짜 그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는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 있죠. 또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있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가짜 뉴스가 판치는 거예요. 진리가 외면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사울을 보면은요, 할 말, 하지 못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임금으로 택함을 받았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해요? 제가 목요일날 우리 막내한테 전화 받았어요. 아빠, 나 막내야. 무슨 일이야? 병원서 나 괜찮대. 그런데 나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조금 안정하는 약만 먹으면 된대. 자기한테 있는 좋은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가족한테 얘기할 거니? 이 가족한테 얘기 안 해요. 왜 그래요? 때가 아니거든요. 때가 아니에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중국의 그 사서 3경영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용의 3요소가 중절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다스려라. 나중에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불량배가 막 멸시하고 조롱할 때요. 잠잠한 거예요. 온유라고 해요. 중용의 첫 번째가 온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시중이라고 그래요.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이 사울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 다스릴 수 있었고요. 때를 기다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을 끝까지 다 책임지고, 그걸 능구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은 뭐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때를 행동하는 것도 때를 기다리고요. 말하는 것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루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그게 진리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못 받치면요, 오히려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 적정한 말은 사람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도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다윗이 간음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주 진짜 감동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집에 암양이 10마리가 있고 옆집에 암양이 1마리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옆집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런 초죽일 놈이 있냐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래? 당신이야, 당신. 그러니까 만약에 나단이 들어가서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당신 나쁜 놈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말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 돼요. 내 말이 옳아도 그 옳은 말이 듣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보다 때를 가려서 하자. 이게 이 사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움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21절에서 27절인데요. 여기 이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임금 선발,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저기요, 임금 선발 콘테스트예요. 임금을 콘테스트로 뽑아. 근데 여기서는 뭐 제비로 뽑는 거예요, 제비. 그래서 뭐 각 지파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어느 지파가 나오냐?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가족별로 오게 했어요.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드리 가족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을 찾지 못해요. 찾아도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21절에.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은밀하게 받았어요. 은밀하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음에 사람을 붙여주셨죠.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완수하도록 돕는 사람도 붙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요. 하나님은 직접 영을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예언도 하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숨어 있다가도 사울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은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냥 때는 왔다라고 튀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사울을 찾아라. 못 찾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다 드러내면서 사울이 임금으로 선발이 됐어요. 근데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자, 왕으로 선발됐어요. 유력한 사람이 사울과 함께 가요. 예, 그리고 멸시하는 불량배들을 온유하게 참아내요. 그리고 사울이 뭐 했는지 알아요? 뭐 했어요? 내가 얘기할 때까지는 모르시죠? 뭐 했냐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밭 갈았어요, 밭 갈았어요. 예, 밭을 갈다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가지고 사울에게 와서 보고하니까 그때 사울이 나서는 거예요. 그동안 뭐 했을까요? 사울이? 가서 농사 졌어요. 왜 농사 졌어요? 왜 농사 졌을까요? 여러분, 이제 임금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잖아요. 임금을 뽑으면 이것도 하고 왕궁도 지어야 되고 거기 일하는 공무원도 뽑아야 되고 세금도 걷어야 되고 이게 다 해야 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왕 뽑혔어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 사울은요. 처음에 그거예요. 나 왕 관심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뽑혀도 숨어 있었고요. 그게 진짜 이제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줘야 돼요? 왕궁을 줘야 돼요. 사람 선발해야 돼요.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다. 난 집에 가서 농사 진다 이거야.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이러면서 그냥 막 저한테 감동이 되면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예. 왜 나를 인정하네? 누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인정받을 만한 이 사울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직임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뽑혀요. 26절에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찾아와요. 선포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여기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어요. 이젠 그렇잖아요. 이제 대권 잡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치 권력에 야망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만요. 여기 사울에게는 누가 모여들었어요? 26절에 한번 사무엘상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사울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정치적 욕망 있는 사람이 모이느냐, 돈에 대한 그런 돈벌이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이느냐,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느냐.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권력 따라간다, 돈 따라간다, 강남 간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누가 모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그것도 어떤 사람이야?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7절을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대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은밀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임금이 됐어요. 근데 임금된 그 임금 앞에 대놓고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옛날 그 왕권 시대에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지를 찢어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예? 뭐? 아, 그렇습니까? 거열형이라고 그래요. 거열형. 예. 뭐 능지처참도 괜찮아요. 예. 능지처참 너무 좀 참혹하잖아. 그러니까 거열형. 근데 어떻게 해요? 잠잠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 이런 사울이 임금이 된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복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목사들도 자기 욕하면 그냥 뭐, 능지처참은 안 해도, 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굉장히 소위 중용의 도를 지켜야 돼. 이게 뭐야? 아까 제가 중용의 도를 얘기할 때 중절 아니에요, 중절. 그 자기 상황이나 사람의 반응이나 행동에 따라서 자극받은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을 할 때는요, 한 템포 좀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거야. 뭐 했을까? 잠잠하면서 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이 잠잠하고 그냥 무시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리더가 됐다. 이 사울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유력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 하나한테 야, 저 친구들이 왜 저런지 한번 좀 파악해봐. 무슨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겠어요? 저는 그냥 상상입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얼마 전에 어떻게 된 지파예요? 못살당한 지파예요. 근데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도덕성을 완전히 파괴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선발됐다. 이 불량배가 아니더라도 조금 의식 있는 사람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럼 우리 가서 한번 데모 한번 할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저런 괘씸한 놈이 있냐? 능지처참하라 이랬겠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울이. 맞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니?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뽑아줬는데 그런 사람의 반응이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상상한 거예요. 이게 좀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이 사울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게 뭐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고 멸시할 때 어떻게 한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온유예요. 그러니까 난 이 사울이 그냥 근데 불량배인데 저거 들어. 그냥 무시하고 멸시한 것보다는요. 한번 들어보자. 왜 그러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 이 왕이 됐을 때 더 겸손하고 더 낮고 자기 직임에 더 충성을 다하고 이랬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울의 인격적 성숙한 모습이에요. 나를 비난한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막바로 대응하는 것보다 좀 그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요. 마무리 좀 짓겠는데요. 이 사울의 모습이 참 이게 배울 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니 이스라엘은 참 복도 많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복 아니에요? 한 가장이 어떤 모습으로 내 가정을 이끄느냐가 그 가정의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인격적으로는요, 인격적으로는 첫 번째가 뭐였죠? 예?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소위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숙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기 마음을. 그리고 의사 결정하거나 행동을 할 때 좀 진지하게 그 상황이 어떤지, 좀 들여다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 사울이 임금이 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좀 사시겠다라고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이 사울이 첫 번째 그 모습대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기도하시는 거는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되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초지일관.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이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간에 변질돼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런 불행이 아니라 끝까지 중간에 혹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의 삶에 큰 기쁨과 감동과 열매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